사무엘상 6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6쪽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들인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대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에 섬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번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고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도가 바로 이 번제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번번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여지책으로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서 싸웠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 법궤가 자신들과 같이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자신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와 쟁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죄를 회개나 성찰 없이 혹시나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이 법궤를 앞서면 이기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 일이 결국은 허탄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면서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이런 형식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막연한 기대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안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
놓았다. 그런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자신들의 신인 이 박은 신상이 엎드려서 목이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잘라지고 팔 다리가 아예 부러져 박살나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법궤를 갖다 놓은 이 블레셋의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온역이 번져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돌림병인 거죠. 아스돗 사람들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가드 땅, 그 가드라고 하는 마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도 무서운 이 독종이 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 법궤를 에그론 마을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도 여전히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독종으로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블레셋에 머무는 그곳에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의 제사장들이 점쟁이를 불러 대책을 세웠는데 바로 이때가 오늘 이 6장의 1절에 보면 7개월째가 이르렀을 때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어본 결과 그들에게 임한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점쟁이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새끼를 난 이 두 암소를 구해다가 수레에 내서 법궤를 그 위에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면 이 젖나는 암소가 뒤에서 새끼가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곧장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새끼가 뒤에서 울고 자신들이 맨 이 수레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고 돌아오면 이건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새 수레를 내어가지고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게 한 겁니다. 가령 이 젖나는 어미 소가 이끄는 이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로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는 다시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두 암소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우연히 발생한 일인지를 이들이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젖을 필요로 하는 새끼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엄마의 그 소의 입장은 참 고통의 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젖나는 어미 두 마리 소가 곧장 베스메스로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야, 법궤가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법궤를 자신의 마을로 이렇게 옮겨오고 그리고 그 법궤를 싣고 온 이 암소를 잡아서 그 수레는 패서 장작불을 쓰고 그 위에다가 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법궤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하나의 장소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이처럼 법궤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혼을 잃은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을 상징하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들도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행복한 것들을 찾아 이렇게 가야 할 이러한 인생길을 우리가 다 갈구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바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찾곤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신이 자기들의 신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자기들이 만난 이 재앙도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무당들을 불러서
이 법규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의논을 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이 법규를 돌려보내자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주는 오늘 교훈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죄인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의 교훈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 신보다 더 우월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사장과 이 무당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좀 해봐라 라고 할 때 그들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볼 때 블레셋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과 대결할 만한 그런 상대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도에서 일어났던 이 재앙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돌아가자라고 결단하는 일들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을 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블레셋 제사장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전역에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이르러서야 애굽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던 이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전에 괴를 돌려보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들의 말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이미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일들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익히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일들과 이적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애굽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렸는가 하는 이 역사적인 일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다시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재앙만 피하고자 하나님의 괴를 보내버릴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이 섬겼던 신보다 더 뛰어난 그 신을 발견했다면 우리 신은 저급한 신이니 더 뛰어난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신을 그들이 섬기려고 온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운 재앙을 만났으니까, 그것도 신과 신의 대결의 장 속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지니까 더 뛰어난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이 민족의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법정에서 몇 년형이라고 하는 그 유죄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니 결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결심이 안 돼서 또 동일한 범죄를 또 하고 또 감옥에 가고, 그래서 전과 5범, 10범, 50범 이렇게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왜 그럴까?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야, 알게 되면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것에 그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이 조상 때부터 계속 섬겼던 신으로 자신들 마음속에 이미 젖어 있으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해요. 신기하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설교도 듣고 찬송도 하면서 나름대로 감동도 받았노라 말은 하면서도 자라나면서 세상길로 나가버렸고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거리가 먼가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큰 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누가복음 14장에 18절부터 20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을 쓰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의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초청됐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급히 빨리 초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전혀 아닌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원하여서 저들이 와서 교회를 같이 섬기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땅의 사상과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 철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주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이 들 때 혹시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두려워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못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큰 교회의 성도들이 요즘에 교회에 못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게다가 헌금 이체는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뭐 계좌 이체하는 거 이거 자체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젊은 층들이 작은 교회는 잘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힘든데 이 큰 교회들은 큰 교회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좌 이체.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상심리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도 못 나가지만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헌금을 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무서운 보상심리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뭔가 용서받을 수 있고 긍휼을 여겨서 나를 뭔가 좀 봐줄 만한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섬겨왔던 세상 것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더 우월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다 결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늘상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드리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겠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그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쉬운 듯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금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괴만 돌려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 돌아갑시다. 우리 신 곳에 다곤신이 다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절단되고 다 파수됐지 않습니까? 저것이 무슨 신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신이 신이지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우상에서 돌이켰어야 맞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근데 이 말의 뜻은 생각을 바꾼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회개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내게 임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교훈은 이 죄인들의 생각은 종교는 다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종교는 네가 잘 믿어라. 내가 그 다른 신에게 의해서 내 종교가 짓밟힘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었던 그 신 잘 믿으면 되고 너는 네가 믿는 신 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블레셋 다섯 방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날에 에그로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과정, 다시 말하면 끌고 왔던 수레를 이렇게 부셔서 그것을 불로 삼고 이 끌고 왔던 이 두 암소는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까지 다 보고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품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본문 12절 13절에 볼까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곤 우상을 섬기는 그 블레셋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6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이 방백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5 방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중 5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봤던 방백의 수요는 5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백들은 그들이 당한 모든 재앙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보고 에그로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블레셋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이 믿을 수 없는 모든 광경을 보고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게 말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 고대인들은 이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자기들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더 월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유목민의 신 정도로만, 사막의 신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음멜과 같은 성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소위 종교 다원주의자들도 다른 종교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다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마치 높은 산에 오르는 길은 동서남북의 그 코스가 정상에 오르는 코스의 길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차피 코스만 다를 뿐이지 정상에 가면 다 만나는 걸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치 여러 신들을 섬겨도 구원받는 그 정상에는 똑같이 이른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기독교만 특별하다고 그러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골로새서 1장의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블레셋 방백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그런가 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지옥의 흉물을 벗어날 수 있고 멸망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헛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이유가 없죠. 그냥 내두어도 뭐 그들도 구원받고 저들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데 굳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이후에 부활의 모습을 보이고 천국으로 승천하면서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마 그때 내가 이제 심판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죄인들의 성향은 뭘 그래 종교는 다 같은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결단코 이런 미혹 다 같은 신이지 다 같은 종교지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인들의 성향은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 5명은 끝까지 어미소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어미소들이 울면서도 새끼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돌아선다든지 또 좌우로 치우친다든지 하는 이런 어미의 본능을 억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궤를 이 베스메스의 그 길로 이렇게 묵묵히 가고 있는 것을 다 목도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보았듯이 암소가 베스메스로 길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울면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의 경계선까지 계속 그렇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그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런 결단을 했어야죠. 하지만 그들은 이 재앙의 짐을 벗어버렸다.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것으로 이제 자신들의 재앙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은 이번 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이 공고함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를 당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시험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강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이 암소들은 한 번도 몽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새끼를 둔 소들입니다. 어미 소들은 젖을 먹일 송아지들이 있었지만 울면서도 돌아서지 않았다 그랬어요.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젖을 먹고 싶어하는 송아지들이 뒤에서 울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 어미 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메어본 일이 없는 몽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번에 당한 이 일은 내가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야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매번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경에 직면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미소가 겪었던 현상인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우리가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해보지 않은 이런 재앙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끌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이 어미소처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와 같은 이 어두운 통로를 빠져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희생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적 헌신의 모습이에요. 사실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멍에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물질이나 사람 관계나 혹은 인내하지 못하고 오는 이러한 시험의 어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서운한 생각이 들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고 교회를 등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끼 울음소리에도 전나는 암소 두 마리는 오직 베스메스의 길로 향하여 절대 돌아서지 않고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신앙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사랑이 얼마나 벅찬 감동인지 우리가 적어도 내게 당면한 이 고난과 어려움 정도야 이렇게 돌아서지 말아야지, 치우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짐승인 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해서 번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짓고 우상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도 깨닫고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강팍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사야서 1장의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까지도 희생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놓아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러한 보배로운 자기의 피를 다 쏟아 주셨고 하나밖에 없는 이런 고귀한 생명을 버릇같이 우리를 지옥의 형벌과 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을 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부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권세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의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같은 백성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네.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분에게 소유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귀한 이름을 다 따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어두운 곳에서 귀한 빛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는 전나는 암송아지 그리고 두 새끼 송아지를 둔 어미소처럼 괴를 싣고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향하여 가는 이 소처럼 주님의 덕을 전하는 사명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생에 헌신하고 자신을 불태워서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는 암소의 가구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십자군 시대에 그 영국의 길버트라고 하는 청년은 사라센 왕국의 임금에게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센 왕국의 임금의 딸 공주가 영국의 청년 노예가 된 길버트를 사랑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라센 왕국의 임금은 이 길버트를 그의 나라 영국으로 추방하여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자 공주가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되었는데 온 나라의 유명한 의사들이 진찰을 하고 약을 처방했지만 이 공주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공주는 그토록 사랑하여서 보고 싶은 이 길버트를 찾아 나서기로 작정을 하고 왕인 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긴 채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공주가 아는 영어라고는 단 두 마디, 영국, 런던이라는 말과 길버트라고 하는 이름뿐이었어요. 천신만고 그때 영국에 도착하여서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길버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날이 갈수록 공주의 행성은 남노해져가고 거지와 다름없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다니면서 길버트 하고 다녔다는 얘기죠. 자,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길버트라고 하는 이름만 부르면서 다니다가 이 길버트의 하인 한 사람이 시내에 나왔다가 공주가 중얼거리고 다니고 외치고 다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외치는 이 여인을 이상하게 여긴 하인은 그 공주를 데리고 자기 주인을 만나게 해줘요. 마침내 공주는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사랑하는 길버트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죠. 얼마 후에 두 사람은 뜻깊은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길버트의 아내가 된 사라센 공주는 영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컨터베리의 대주교를 지낸 토마스 베케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주가 자기 조국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길버트 외에 그 누구도 남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또는 권력이 있는 것,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자랑이 있고 쾌락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그 많은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암소 두 마리가 자신의 새끼들이 뒤에서 울부짖고 그래도 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베스메스에 도착해서 자신이 끌었던 수레가
장작이 되어 불을 피우게 되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올려서 번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번제되는 그러한 각오요, 결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돌이키지 못하도록 또 치우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희생이 바로 성도의 번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던 그러한 소처럼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구원의 복을 준다고 하는 많은 이러한 종교가 있지만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번제가 되어서 우리도 교회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치우치지 않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복을 준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잘못된 신관을 버리고 오직 나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신앙으로 무장변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다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봉사와 또한 수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0만 원은 부족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결단과 결심 위에 함께 해주셔서 능히 번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